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1학년 담임교사의 죽음과 관련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교사노조가 이들의 제보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숨진 교사는 자신의 반에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학생이 있어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교사는 이 학생의 행동을 동료 앞에서 재현한 적이 있고 출근할 때 그 학생의 한청이 들리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 학급에선 최근 한 학생이 뒷자리에 앉은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후 관련 학부모가 찾아와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숨진 교사는 동료의 안부 질문에 작년보다 10배는 힘들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십 통의 민원 전화를 받아서 그 선생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소름 끼친다. 그리고 방학 때는 휴대전화번호 바꿔야 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학부모 민원 그리고 학교 폭력 처리의 업무에 좀 피로도, 스트레스 이런 거는 있었다라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해당 학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담당했던 한 교사는 한 학부모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변호사야 라고 했던 말을 서울교사노조에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다. 학부모 민원이 너무 많아 대부분의 교사, 특히 경력이 적은 교사들이 근무를 매우 어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요. 처리 당시에 어떤 학부모가 나는 땡땡이 아빠인데 나 변호사다 라고 하면서 학교 폭력 업무 당시 업무 피로를 해상하면서 서희초의 민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 내성천엔 해병대 일사단 1,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폭이 좁고 군데군데 바닥이 깊어지는 곳. 최수근 상병과 함께 있던 한 해병대원은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를 수 있다는 현장의 경고가 이미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휘관들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른다고까지 했대요. 지휘관들이 입본부에다 보고를 했대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영상통화로 보고까지 했지만 돌아온 답은 그냥 수색해였다고 합니다. 구명조끼는 물론 없었고 해병대원들의 손엔 삽과 끌개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말로는 영상통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색해라고 했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뭘 하겠어요. 지휘관들이 보고를 받았으니까 해야지. 모두가 알고는 있었던 위험. 수색 작업을 떠나며 살아 돌아올게요라고 했던 해병대 아들은 최수근 상병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뒤 놀란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게 나였을 수도 있었다. 어머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해병대가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대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분노했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꽃다운 나이의 두 젊은이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18일 화요일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4살의 여교사가 학부모들의 극심한 괴롭힘으로 교내 교보제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19일 수요일에는 해병대로 군 복무 중이었던 20살의 최수근 상병이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휘말려서 사망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은 10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이 두 젊은이의 죽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여교사는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던 학부모들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동료 교사는 학교 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다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변호사들을 포함하는 법조인이었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학교의 민원 수준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고 최수근 상병은 구명조끼, 그게 얼마나 합니까? 대체 구명조끼 하나만 지급받았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학부모들이나 해병대 간부들은 내가 그들과 관련이 없다면 집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여교사와 자기 자식과도 같은 해병대원에게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Banality of evil, 악의 평범성. 독일 출신으로 미국의 정치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는 사람들이 아주 당연하고 평범하게 여기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임 여교사를 괴롭혔던 학부모들이나 해병대원을 사지로 몰았던 해병대 간부들의 뉴스를 들을 때 바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량 학살을 뜻하는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공개 재판에 참관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개인적으로 대학살을 자행했던 이 아이히만이 아주 악마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히만은 오히려 아주 친절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대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상관이 지시한 일들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렌트는 이런 아이히만의 모습을 보면서 악이 악한 존재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렌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픈 진실은 선과 악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사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사실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대단히 중요한 현대 정치 철학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악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생각에 무능에 빠진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이 없다면 학부모나 해병대 간부들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 교회 안에
평범한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들, 또한 나 자신까지, 나 자신도 언제든지 무식하고 무능한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생각 이전에 다른 것에 점령되어서, 내가 점령되어서 생각할 자유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대체 무엇에 점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점령당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실패와 가난과 질병, 그리고 성공과 쾌락과 같은 것들입니다. 실패와 가난에 매이면 먹을 것을 위해 자기의 양심을 버립니다. 성공에 취해 있을 때에도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돈을 위해 자기의 이성을 버립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다면서 자기 자식의 생각까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식의 생각까지 꽁꽁 묶어버리고 자기가 매인 것에 자녀들에게도 자녀들과 함께 매이게 됩니다. 그러고 맙니다. 배가 부른데도 사냥을 계속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뛰는 동안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도 자유롭지 못한 몸 때문에 절망에 빠져 생각이 멈추고 맙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들에 점령당합니다. 무지와 착각과 거짓에 빠져서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부터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르신들 보면 제 나이 또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짓을 말하는 유튜버들. 그 유튜브 제가 봤을 때는요, 거의 한 15, 6, 많게는 한 7가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서 가려서 봐야 합니다.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유튜브나 언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언론은 죽었다고 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언론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료 관광에 속아서, 그렇죠? 가진 돈 전부를 주고 가짜 약을 지방 한가득 사놓는 노인들도 보면은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죠? 도무지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생각이 멈춰버렸습니다. 또한 무속인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노예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는요, 자신이 노예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육체적인 것에 노예가 된 사람은 스스로 뒤늦게라도 스스로 알고 뒤늦게라도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신적인 노예가 된 사람은 불편도 모르고 자기의 비참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죽을 때까지 모르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먹어도 몰라요. 어느 정신병원의 한 환자가요, 바나나를 그 맛있는 바나나를 자꾸 소금에
엄청 많이 찍어서 먹더랍니다. 듬뿍 찍어서 먹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좀 고쳐주려고, 행동을 좀 교정해 주려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바나나를 그렇게 소금에 찍어 드십니까? 그러자 환자는 의사를 아주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그럼 이렇게 짠 소금을 그냥 먹습니까? 보세요. 정신병자는 자기가 정신병에 걸린 줄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미국의 극작가였던 리 로이 존스는요, 1968년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노예가 노예로 사는 삶에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기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빛나고 더 무거운지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예 상태에 빠진 현대인들을 아주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학부모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변호사야. 저는 그 말이 자기 쇠사슬을 자랑하는 노예의 말처럼 절규처럼 들립니다. 예전에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예전에 제가 대기업에 다니던 지인에게, 제가 대기업에 다녔다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을 다녔던 지인에게 들은 말입니다. 회사 임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한 부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모두 오너 집안의 노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어느 임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아니, 당신이 노비급이나 되겠어? 사장단이나, 아니, 임원급 정도는 돼야 노비 근처라도 가지. 당신 같은 부장들은 소나 말이야. 이렇게 서로의 쇠사슬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법조인이라고 자랑했던, 갑질했던 학부모도 이렇게 자기의 쇠사슬을 자랑질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생각의 무능과 그로 인한 말과 행동의 무능에 빠진 악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한 가지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자와 죄에 빠진 죄인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동일시했다는 특징입니다. 똑같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병에 점령되거나 죄에 갇힌 사람이나 귀신에 들린 사람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렇다면 귀신에 들린 것,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 지금의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인들도 생각의 무능에 빠진 동안 다른 아주 강력한 힘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과 지성과 인격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또 다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제어하는 또 다른 속삭임과 명령,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에 사로잡힌 현대인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공포입니다. 원치 않는 무엇에 매여 끌려가면서 멈춰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공포에 빠져 살아갑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렇죠?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깊은 고민과 공포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렇게 공포에 빠져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고 사탄의 노예가 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의심과 교만입니다. 현대인은 계속해서 가족이나 남을 의심하고 삽니다. 남을 믿지 않는, 그래서 불신의 시대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불신하고 자기만 믿으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지고 자기 교만으로 살아갑니다. 셋째는 단절입니다. 남과의 대화나 관계를 끊거나 불가능한 것이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요, 2021년 9월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936만 7,439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전체 세대 중에서 벌써 40%가 넘어서 40.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독사도 늘었고요, 대화가 단절되고 고독이 일반화된 고립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새로 사귀는 게 어려워요. 좋아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집이 섬이 되거나 무인도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넷째는 중독입니다. 부정적인 문화나 약물에 중독됩니다.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낮보다 밤을 더 좋아하고 가정보다 술집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스마트폰과 쇼핑과 도박과 운동과 일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아주 두꺼운 쇠사슬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사탄의 사슬, 그 두꺼운 사슬에 꼼짝없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묶고 있었던 사슬을 자신을 묶고 있었던 사슬을 알기 때문에 끊을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람을 고치는 병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탄은요, 저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귀신들보다 훨씬 더 교활한 것 같아요. 과거의 귀신도 사람들보다 교활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는데,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귀신들은 자기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부지런을 떱니다. 가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서 성경을 아주 잘 아시고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성경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버릴 게 많아서 그렇대요. 손해볼 게 많대요. 등산도 못 가고 골프도 못 치고 여행도 못 가고 헌금도 해야 하는데, 이게 가장 걸린데요. 헌금도 해야 하는데 그 헌금하는 게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시간도 뺏겨 돈도 뺏겨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절대 교회에 안 나온대요. 이렇게 생각을 묶어놓고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사탄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 사람들 얘기할 거 없습니다. 사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도요,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헌금을 조금만 적게 했더라도 노 대비라도 됐을 텐데 돌아보니 손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도 그러시더라고요. 헌금은 아깝다고 불평하면서 교회에 주차할 곳이 없다고 불평해요. 마이크 소리가 안 좋다고 그러고 의자가 불편하다고 그러고 목사님 사례비를 줄여야겠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이런 생각의 무능을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생각 없는 노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를 믿으면 손해볼 것이 많고 빼앗길 것이 많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고 가르치고요. 말씀도 거기서 거기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의 무능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중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24절에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주 주절주절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는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달래서 뭘 달래요? 달래기는 귀신을. 달래는 존재도 아니고 가르칠 존재도 아니고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명령해서 없애야 할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이런저런 말로
변명할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존재입니다. 일단 신앙인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었던, 나를 결박하고 있었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사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탄이 제공하는 지식과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길이고 생각의 무능에서 벗어나고 말과 행동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현대인과 신앙인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이루었던 지식과 가진 것과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의 본문처럼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바로 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나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드리는 위탁이라면 그로 인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자유로 구원받은 사람의 자유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나를 보고 가족을 보고 사회를 보고 세상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인의 회개와 병고침과 밝은 생각과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권위와 권세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권세로 사탄의 사슬을 끊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생각과 말과 행동의 무능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밝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능과 죄악으로 악령에 사로잡혀 누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누가 사탄에 매였는지 안 매였는지 알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탄의 사슬에 매인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놀라우신 능력을 지금의 우리도 소망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무능하게 만드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에 조용히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권세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